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흑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또 추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라든지 어떤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흑 역사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흑 역사라고 불릴 만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잡아 끌면서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막아섭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청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로 오실 때 우리 아들은 오른편에, 또 한 아들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본 베드로를 포함한 10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뢰받는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 다독이고 그리고 서로를 연합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텐데 베드로는 자기의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마청 노릇을 못하는 것을 봅니다. 또 베드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베드로, 비겁한 베드로, 주님은 내치지 않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허술하고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허물 때문에 내가 보니 너에게는 큰 일을 맡기지 못하겠어 라고 어깃장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왜 사람이 그 모양이니? 라고 삿대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베드로를 품어주었고 베드로의 허물은 감싸주었고 또 베드로의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은 신뢰하고 믿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 없고 흔들리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 세상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본심이고 이렇게 믿음 없고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기를 원하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불처럼 쏟아지는 성령을 받고서 그는 위대한 설교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직 자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라야 할 것은 속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의식이 자라가야 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생각과 의식의 발전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유대의 전통과 문화, 자기 경험과 갈릴리 그 작은 촌동네에 꽉 막혀있던 그의 세계관이 자라고 생각의 진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
신앙의 가치를 쫓아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변화와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어제와 같지 않고 우리의 선택은 옛사람의 습관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사람과 사건을 대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데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의식이 자라지 않으면 자기가 속한 문화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성령은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 것이고 하나님은 새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생각과 의식이 과거의 세계관, 전통의 틀에 갇혀 있으면 자칫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담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사도로 이름을 날리던 베드로에게 가장 뼈아픈 선택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흑 역사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생각과 의식이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능력은 있었으나 의식의 진보가 더디었습니다. 그들은 큰 부흥을 경험하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지역적인 한계, 문화적 한계에 갇혀서 버벅거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그 기라성 같은 어른들 속에 아직 세계관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의 가치에 따른 삶의 적용이 굼뜨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 지나서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는 향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은 그 예루살렘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우리를 한경면, 저지리, 제주도, 대한민국 여기에 가둬두지를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시스템이나 신앙체계, 그리고 교리나 신앙 고백 같은 것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 받고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교회는 아낌없이 사랑했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니 사람들의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 편가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참 못된 죄된 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편가르기입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언어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지역에 따라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따라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고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십은 유대인 출신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배경을 가진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차별받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교회는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유대인 대표들과 이방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선교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할례는 이방인들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 없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출신 배경과 혈연, 국적, 피부색에 따라 나누고 평가하고 서로를 판단했지만
이 결정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일치시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질서가 될 수 있지만 예수의 복음은 하나 되는 선택과 또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유대적인 사고, 문화적 우열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구나.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생각이 발전하니 교회는 형제로 서로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른 차별이나 배타적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자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태도와 행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어른이었던 베드로가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된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헬라어 이름이고, 그리고 게바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손도 잡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고 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기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지지한 사람들, 야고보를 지지한 사람들, 교회가 미성숙할 때는 그런 기재기가 있고 그런 줄다리기가 있나 봅니다. 야고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 베드로가 마침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쪽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교회 공동체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의식과 생각이 새로운 시대를 따라갈 만큼 성장하지 못하니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거나 또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베드로였고 야고보였습니다. 교회의 큰 어른들이 바로 이런 차별적인 태도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는요, 크기와 외형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그럴싸함이 있지 않고, 저는 좋은 교회는요, 내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흉내내고 싶은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장로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마음을 쓰고 싶다. 저 집사님처럼 헌신하고 싶다. 젊은 친구들이 보면서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기독교인과 율법에 관한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율법 문제로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하면서 외식하고 또 위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라고 주님이 신뢰했던 베드로까지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다는 것이 소문날 것이 두려워서 밥을 먹다가 일어나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식탁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도망을 가게 되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을 어겼다는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흉이 됐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비난받는 정서가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가볼리에서는 이방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그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의식, 태도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파악하지 못한 채 아직도 지역 정서와 문화적 한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염려해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맞섰다라고 했을 때에 있는데요,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 따졌고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위가 비난받을 만한 잘못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교회의 어른들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선택이, 교회의 어른들의 미성숙한 모습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고 복음의 정신보다 세상 기준에 따라서 눈치 보고 선택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주의합니다. 남이 안 보는 데서는 이방인들과 밥도 먹고 형제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면은 안 그런 척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위선적인 태도, 경건한 척 유대 관습에 헌신된 척 행동하는 이중적인 모습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릇된 태도와 생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잘못된 정신과 가치가 전염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더 속상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인 태도에 물이 든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고 처신하니 바나바 같은 그 존경받는 어른도 베드로처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저 어른들이 저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았다. 누가 그랬냐면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였고 전도자였고 선교사였지만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성령 충만에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어도 자칫하게 되면은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인도의 선교사님들은 인도 힌두교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격을 힌두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의 태도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불가촉 천민과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불가촉 천민과 함께 음식을 먹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부정을 탄다고 여겨서 거리를 둡니다. 제가 인도의 브라민 출신 제사장들을 만날 때 힌두교 브라민들은 제 손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방인, 한국에서 온 이방인의 손을 잡으면은 자기들이 부정탄다고 생각해서 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No,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불가촉 천민이 만든 음식은 불결하다고, 부정탄다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차별의 문화에 브레인워싱,
세뇌되고 또 배타적인 문화와 전통이 질서가 된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새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새 뜻을 쫓아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삶의 방향이, 뜻과 의지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 뜻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옛날의 생각을 바뀌고 새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과 삶의 내용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종교적 경계, 차별의 경계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기반 전체를 정면으로 도전하며 새로운 개념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힌두 문화권 안에서 브라민과 불가촉 천민이 함께 밥을 먹고 마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은 그 놀라운 역사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바쳐 전해준 그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성취나 종교성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비복음적이었던 사회 질서를 바꾸는 강력한 메시지이면서 복음은 예수님의 뜻과 대척점에 있었던 내 개인의 생각과 의식,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세상적인 질서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목표와 삶의 방향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고정관념의 틀과 의식의 한계, 그리고 문화적 제약을 벗어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속한 세상 안으로 가져오니 그들이 머문 자리에는 빛이 있고 그들이 머문 자리는 소금의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께 열망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내 태도와 생각, 선택의 원리와 가치, 삶의 방향을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눈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미성숙한 우월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시스템과 불의한 질서에 대해 인식하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주십시오. 복음의 자유를 누리니 편견과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사물과 사람, 사건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생각이 자라고 의식이 성장하니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며 복음의 가치를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